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며 로마서 2장은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오직 예수님의 길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로마서 4장은 복음으로 의롭게 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온종일 예수님 생각만 하셨어요? 온전히 예수님 눈 뜨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생각만 하셨어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인지 제가 압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모자 쓰시고 장갑 끼시고 가운데로 앉으시고, 추워요. 네, 가운데 쪽으로 앉으시고 춥지 않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두 증인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복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이며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순종하는 자라고 의로워진 사람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정하셨다고 말하는데,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NIV 성경에 보면은 거기는 discover라고 나와서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삭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을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종이 구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 거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바울은 논증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이 단지 순종 및 행위라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약의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보면 그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러지? 라고 이야기할 만큼
온전한 모습도 보이지만 온전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는 도대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지 순종 및 행위라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결론은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3절에 바울의 논증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과 수많은 후손을 가질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셔서 내가 100세인데 그런 약속을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믿음의 훌륭한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부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9절 12절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고 할례의 행위를 통해서만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를 받은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또한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난 뒤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난 후에 주어졌고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13절 1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로 여겨지는 믿음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18절 22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예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다윗이 받은 축복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용서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였을까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다윗 역시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왜 용서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하고 경건한 왕이었지만 남편이 있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성스러웠던 자신의 부하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게까지 만드는 그런
십계명에서 가장 큰 죄악들을 두 가지나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다윗은 절대로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나쁜 죄를 졌는데 지금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왜 야곱도 사랑하셨을까? 하나밖에 없더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부족한 자였어요. 물론 훌륭한 점도 많고 뛰어난 점도 많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다윗 역시 죄악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숨기려 해서 안 됩니다. 변명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보상하려도 안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8절 말씀처럼 가리켜야 합니다. 11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겸손하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셔야만 함을 압니다. 또한 구원의 믿음은 소망하게 됩니다. 신뢰의 대상이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다른 어떤 것에 두었던 소망을 이제는 그런 허탄한 곳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행위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때로 우리의 믿음이 전보다 약해졌을 때 불안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지내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며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믿음이 행위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우리가 행위로서만 여겨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듯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이고 거기에는 인종이나 배경이 상관이 없습니다. 18절, 22절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18절, 19절에 느낌이나 내 느낌, 내가 가지는 느낌, 내가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런 내 느낌이나 내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사실을 직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보았더니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죠. 육체가 아니었죠. 나이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삶에 대한 낙관주의가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신뢰하며 마침내 얻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사실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지기에 연로했지만 하나님께 대해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귀한 자녀를 얻었다고 말씀하였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를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2절 3절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우 겸손하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십니까? 또한 6절 8절에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악되다는 것을 알지만 또한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 정직할 수 있고 또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립니다. 우리는 또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약속은 은혜이고 그 약속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또한 미래에 대해 실패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을 때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실, 실망, 슬픔의 직면에도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어떤 믿음? 커다란 믿음을요? 아니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커다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 끔찍했던 꿈입니다. 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소녀가 서 있는데 제 딸 같은 거예요. 제 딸은 지금 20살인데 꿈속에서 제 딸은 너무 어린아이예요. 어린 딸이 강에서 놀고 있는데 바로 그 강물에서 아주 커다란 독사가 저희 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치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혀를 낼리거리며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 지금도 소름이 끼쳐. 그런데 저희 딸은 그걸 모르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나야, 네. 나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그때 바로 생각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독사는 움직일 때 뱀들은 움직이면은 바로 독을 뿜는다는 이야기가 꿈속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이제 딸이 너무 놀래서 가만히 이제 있는데 그 중간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저희 딸이 서 있는 곳에 가 있었고 저희 딸은 그 자리를 모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딸한테 외칩니다. 나야, 뛰어. 도망가. 꿈에 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깼어요. 제가 깼는데 지금도 부들부들 떨려요.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나희, 엄마가 꿈에서 너 대신 죽었어. 이렇게.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저희 딸 대신 그 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꿈을 오늘 때문에 꾸게 하셨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 무엇으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부모.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잖아요. 요새 안 그런 부모도 많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것 같아요. 또 자녀들도 어른이 되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주셨어요. 내 자식이 위태로워요. 지금 뱀이, 독사가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아이고 저거 맨날 말 안 듣더니, 아이고 저거 맨날 딴짓하더니 잘 돼서 그래요? 확 독사에 물려라 그래요? 너 혼 좀 나봐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달려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의 부모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아픔에 처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공고할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다 부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고, 저 부모님을 다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실망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다리를 곧게 세우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로 힘들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웃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향해서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힘을 내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